제가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유럽을 여행할 때 경험했던 아주 인상적이었던 한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하는 날 우리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환승 없이 인천으로 직항하는 항공편이었기 때문에 승객들 대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줄이 여러 번 굽이 이렇게 꼬인 가운데 끝도 없었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다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줄은 빨리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갖고 있던 항공권은 단체로 구입한 거라서 사전에 좌석을 지정할 수가 없었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좌석을 지정받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기 오는 동안에 여행 기간 내내 친밀하게 지냈던 가이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가이드는 우리와 함께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일부 남아있는 여행객들과 남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먼저 입국하는 우리와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그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목회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가이드다 보니까 눈치가 빠르잖아요. 말 몇 마디 이렇게 딱 해보면 금방 알아차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목회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코미디언 배동성 씨란 분 부부도 함께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가이드와 그분들과 함께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특별히 가이드는 우리 가족을 목회자 가족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던 줄이 어느새 짧아져서 드디어 우리가 탑승 수속을 밟아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이드는 우리 주변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서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안고 수속을 진행하는 직원과 마주하게 되었는데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 가운데는 현지 외국인도 많았는데 우리를 상대하는 직원은 젊은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여권과 티켓을 넘겨받은 그 직원은 부지런히 키보드를 두드리더니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서로 떨어져서 가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도 모르게 올 때도 서로 떨어져서 왔는데 갈 때도 떨어져서 가야 한다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 전혀 없는 걸 저도 알지만 그냥 녹두리처럼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직원이 잠시 양해를 구한다고 그러면서 자리를 떠났다가 잠시 있다가 다시 자리에 돌아오더니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맨 앞자리에 3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 자리를 배정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당연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좋습니다. 이산가족이 될 뻔했던 우리는 그렇게 극적으로 맨 앞자리를 차지하게 됐고요. 가보니까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습니다. 편안하게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맨 앞자리는 벌크헤드 시트라고 해서 명당 자리로 불리는 자리였습니다. 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코노미석에 이렇게 그냥 쭈그리고 앉는 것보다 다리를 언제나 쭉 뻗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여행이 끝난 뒤에 저는 이 사건을 다시 곰곰이 되짚어 보았지만 어떻게 그날 그런 상황에서 탑승 수속을 진행하던 그 직원이 우리에게 그런 좋은 자리를 배정해 주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여행 기간 내내 우리와 친밀하게 지냈던 가이드가 항공사 직원과 아는 그런 인연이 있어서 우리 사정을 미리 얘기해 준 건 아니었을까?
아니면 비어있는 자리가 딱 그 세 자리가 맞는데 여행객들이 셋씩 다니는 경우는 대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행객들이 없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딱 맞는 여행객이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여러모로 생각해 보았지만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믿기로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 직원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배경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에는 좀 앉아서 가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인 오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임마누엘 예수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서 내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선포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소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고 말합니다. 주인공이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왜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일까요? 당시 사회가 모계 사회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이 모계 사회였다는 근거는, 특별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묘사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로 보내서 그가 성령으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남편 요셉이 아니라 아내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소개한 겁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상태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 머네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장가들다, 시집 보낸다, 즉 결혼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약혼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혼을 약속한다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죠. 그게 곧 결혼은 아닙니다. 약혼하고 파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머네스티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우리 결혼합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결혼 예식만 올리지 않았을 뿐이지 실제로 결혼과 다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약혼한 사람들은 동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거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동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두 당사자가 결정할 일이니까 동거를 하지 않았어?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잉태한다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죠. 성경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잉태라고 하는 한자 말을 보면 임신을 아이벨 태, 아이나 새끼를 갖는다. 국어사전은 그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란 말이 임신이라는 말을 높여서 부르는 말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임신이라는 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는 않았으므로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요, 헬라어 유리스코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발견하다, 알아차리다,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나 요셉의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두 사람도 그런 변화를 뒤늦게 발견한 처지였다. 즉 외부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가장 황당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는 이런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 말을 해주었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일이 자기 몸에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 임신할 거라고 하는 말을 요셉에게는 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이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함부로 요셉에게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번역하는데 정확한, 공평한, 정직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원칙주의자죠. 대개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약점이 있다면 조금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외골수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는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서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본 요셉,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의로운 요셉이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선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약혼한 마리아가 자기와는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한 것을 보았다면 마리아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므로 처벌을 받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약혼한 사람이 음행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그런 처벌을 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약혼을 파혼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겁니다. 부정한 마리아와 결혼까지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요셉, 그래도 나하고 약혼까지 한 여인인데 내가 그를 보호해 줘야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차차 알아보고 내가 그를 좀 보호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품고 마리아를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었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마리아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예상치 못하게 어그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선택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막 어그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사자,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주의 사자가 어떤 사자입니까? 암사자입니까? 수사자입니까? 헬러 앙겔로스 큐리우를 번역한 건데요. 주님의 천사, 사절, 파송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를 가리키는 말일 겁니다. 주의 사자가, 즉 주의 천사가 현몽했다라고 말하는데 현몽이 뭔가요? 꿈에 나타났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가 꿈에 나타날 때는 언제일까요? 상황이 아주 급박할 때 꿈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유다 남쪽 네게부 땅에 있는 사막 지방에는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서 거류를 할 때 자기 아내를 사라를 노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인 게 처음은 아니었죠. 감옥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똑같이 아내를 노이라고 속였다가 미모의 아내가 바로의 후궁 후보로 왕궁에 끌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랄 지방에 내려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아내 사라가 워낙 미모가 출중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모의 여인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람을 보내 사라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함께 있던 아브라함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하니까 사라를 데려가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설마 아비멜렉 왕이 직접 그런 지시를 내렸겠습니까? 밑에 있는 신하들이 충성 경쟁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하고 왕궁으로 데려갔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가까이 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의 남편은 선지자다. 사라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섬뜩한 경고를 하십니다. 화들짝 놀란 아비멜렉 왕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을 책망하면서 그러나 사라와 함께 양, 소, 종들은 물론이고 사라를 수치스럽게 했다라는 이유로 은 1000개까지 주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급박할 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걸 확인한 요셉이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상황을 정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자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천사는 요셉을 가리켜서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볼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셉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다윗의 후손 예수께서 너를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바로 직전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을 요셉아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걸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는 게 뭐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리아와는 털끝만큼도 마리아 손에 손을 댄 적도 없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나 말고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날지언정 배신감이 들지언정 마리아 데려오는 게 뭐가 무서웠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율법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면 누군가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이고 그의 아버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는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다는 말인데 그런 마리아를 데려온다면 혹시
간음하는 것이 되어서 율법을 범하는 게 아닐까, 이런 두려움을 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천사는 요셉이 왜 두려울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었는데, 마리아는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와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령, 즉 거룩한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몸에 아이가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는 아이의 성별까지 말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아이의 이름도 미리 지어 주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히브리어 예수와는 도움, 구원, 번영이란 뜻입니다.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면서 그 뜻을 설명을 해주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가 갖는 사명, 장차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명을 미리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천사는 이 일이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은 했지만 동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녀가 맞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입니다. 임마누라는 말은 우리와 함께하는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엘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며 좀 좋지 못한 생각을 품었던 요셉은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마리아를 데려왔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 동참한 요셉의 모습이 돋보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동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육체적인 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했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증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이라고 하는 총각과 약혼까지 했지만 동거까지는 하지 않았던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가 태중에 갖게 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였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자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1988년 포쿠디오 시인과 촌장, 남자 두 사람이 부르는 시인과 촌장이 발표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인데 그동안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즐겨 부르는 명곡 가운데 한 곡인데요. 이 시간에 그 가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두움,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하덕규 씨는 딱 저희 또래 나이입니다. 제가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시절에 어느 사경회 때 강사로 초빙되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번 하덕규 씨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포크송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과도 같은 노래입니다. 실제로 하덕규 목사님은 이 노래를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원하는 것만 쫓아가는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내 속에 내가 많다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아로 가득 차서 자아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아니라 쉴 곳을 찾아서 날아온 어린 새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동행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기 속에서 자아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아가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아를 쫓아낸 다음에는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 가운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지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아는 없고 오직 성령께서 주인이 되셔서 자신을 이끌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배하신다면 우리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일까요? 성령의 생각, 주님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 역시 주님의 뜻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할까요? 티격태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서로 사이좋게 지냅니다. 맨날 어리렁거리며 싸우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워도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의견도 다르고 의견이 다르니까 말이 곱지 않고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자신이 양보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뜻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이러니 싸움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심하고 매사 서로 짜증맞는다면 자아를 쫓아내버리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셔보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만일 부부가 함께 이런 변화를 시도한다면, 함께 성령 충만하다면 틀림없이 그 가정에는 짜증 대신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면 됩니까? 당신이 먼저 변해야 돼 라고 상대방을 향해 손가락질만 하면 됩니까?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우리의 인생관, 우리가 가진 지식, 경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충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이리저리 흔들리기보다는 평소 자신의 신념대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야, 강단이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강단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뜻은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라면 주님의 뜻은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서야 합니다. 만일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자신을 지배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이라면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성령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겠다면, 주님의 사인을 해석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직접 여쭈어보면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읽는 도중에 혹은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누군가와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를 때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형통함과 평안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게 되고, 주님이 없는 우리는 가시나무처럼 변해서 자신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찔러 고통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아를 쫓아낸 다음에는 성령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지배하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지배하신다면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헤아림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주님 중심적인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33장을 부르며 복원하겠습니다.